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성소의 여성들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여성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히브리 산파들 시프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파라오의 딸과 또 그 시녀들, 그러니까 여성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출애굽 15장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홍해 사건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요것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승리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구절로 넘어가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21절까지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광야 생활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은 1장부터 시작된 것은 언제 끝나냐면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과 그리고 여인들의 승리의 노래로 끝나게 돼요.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여인들의 노래로 끝난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여성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승리의 노래에 대한 배경들은 우리가 뭐 출애굽 잘 알고 있겠지만, 장성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를 이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의 이제 심지가 굳어서 강박해서 보내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이제 다 겪고 난 다음 마지막 이 장자 살해, 이제 6월절 사건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쭉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죠. 이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히브리인들 이 노동력의 상실이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추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인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간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쭉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만을 표출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이렇게 부르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홍해 기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때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대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자, 요게 이제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당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새벽녘입니다. 그 잘난 태양신의 군대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맥도 못 추고 무너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이 빠진 채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뒤로는 홍해가 토해낸 애국 군대의 시체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간밤의 기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죠. 또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고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정을 불안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를 보니 시신이 가득하고 앞을 보니 광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 사태를 속히 수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광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홍해 기적을 보고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미리암이 나섭니다. 미리암이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래서 손에 소고를 잡고 미리암이 나선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이건 이제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의 출애굽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구미정 박사님이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자 여인들이 쭉 화답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출애굽에서 이제 구원했던 그 노래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후렴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쾌지나 칭칭나네. 요 말이 쾌제라는 말이, 쾌제라, 좋구나, 쾌제로구나, 쾌제라, 좋구나. 칭칭나네는 무슨 말이냐면 가등청정이 쫓겨나가네. 이것을 칭칭나네 이렇게 이제 줄인 겁니다. 이제 가등청정은 누구냐면은 임준왜란 당시에 갓도 기요마사지요. 근데 이제 쾌제라 가등청정이 쫓겨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요 노래예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은 또 이제 민중들이 화답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쾌지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총총 쾌지나 칭칭나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쾌지나 칭칭나네 이수 건너 백조 가자 쾌지나 칭칭나네 시내 강변에 자갈도 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살림살이는 말도 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제가 박치 리듬도 잘 안 맞긴 한데 멜로디도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쾌지나 칭칭나네죠. 즉 일본 왜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민중들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 이 승리의 노래, 미리암과 여인들의 승리의 노래가 바로 쾌지나 칭칭나네입니다. 쾌제라, 좋구나, 우리를 짓밟았던 저 갓도 기요마사 일본 왜구들이 쫓겨나가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여성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미리암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이 모세를 배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가 결혼을 하지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혼했던 상대가 누구냐면은 구스 여인이지요.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입니다. 이 구스 여인과 모세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민수기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을 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세 사람을 이제 장막 앞에 쭉 나오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6절이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환상과 꿈으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선지자와 이렇게 만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했다고 합니다. 대면 해가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는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조금 더 모세에게 편파적이지요. 미리암을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을 낮게 보고 모세를 이렇게 더 모세를 좀 높게 봤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대면하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맞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맥락을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자, 그 결과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이 피부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진영 밖에 7일 동안 나가 있습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모세를 띄우는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를 띄웁니다. 그러나 미리암도 어때요? 7일 동안 그가 바깥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모세와 미리암의 이 대결은 무엇이었느냐? 모세는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사적 조치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지요.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공동체를 군사적 조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아론 제사장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제사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 조직화하고 사회를 출애굽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군대로 만들었던 야훼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야훼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을 물리쳐버리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 조직화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은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암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또돌이 불쌍한 하층민들을 모아가지고 평등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군대 조직화 했던 거죠. 이 군사적 조직이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위계 질서가 필요하겠죠. 이 위계 질서에서는 또 판을 치는 게 뭐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이 힘의 논리 가운데서는 여성의 입지가 약화되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했고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판을 칠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중들은 알았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에 붙잡힐 수밖에 없지만 미리암이 말했던 평등세상, 미리암이 알았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암을 통해서 알아서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었지만 행진하지 않고 미리암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행진을 하게 된 거죠. 언약 공동체가 남성 중심 공동체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것이 바로 미리암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히브리 민중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독점하는 모세의 욕망은 가나안 평등 공동체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피부병인데, 이 나병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병보다는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런 피부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미리암이 피부병이 났다는 말은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 노약자를 돌봤던 미리암이기 때문에 피부병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어서도 백성들은 그를 내버려 두고 간 게 아니에요. 그를 내버려 두고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미리암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이렇게 12장 15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말씀인데 이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게 도전한 미리암이 교만하고 지도력 리더십에 대항하고 이런 맥락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조직화가 되고 전쟁, 야훼 종교의 이 야훼 종교를 전쟁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 모세에게
야훼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됐던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한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서 전통 속에서 모세의 빛에 가려졌던 미리암이라든지 남성들의 빛에 가려졌던 여성들을 다시금 회복할 때 우리가 성서를 새롭게 더 깊이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성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